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가 또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의 귀중한 물질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크고 작음보다 이곳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 나타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이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이쪽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평소에 보기 힘든 풍경인데, 네. 이쪽에 하여튼 나실 친구도 이쪽에 오면 앉았나 보다. 네. 그렇군요. 네. 기말고사라 그 중간고사 끝났어요? 네.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마냥 좋기만 합니까? 아니면은 후회도 남습니까? 좋기만 합니까? 시험 잘 봤나 보다. 되게 재수없는 스타일이죠? 네. 보통은 시험이 끝나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아, 좀 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늘 우리의 결말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살이라는 문제가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은 더 높대요. 점점 세대가 젊어질수록 지나갈수록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죠.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여러 가지 더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최근에 한 연예인이 악성 댓글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그랬습니다. 비단 그 연예인뿐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더 많아진 것 같아.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좀 화려하잖아요. 이 화려한 직업 뒤에 감추어진 그들의 슬픔과 공허함, 외로움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러한 이슈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알죠? 지금 종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특집이 있었냐면 LA 특집이 있었어요. 알아요? LA 특집이 뭐냐면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 이름 찾는 거였어. 네. 그래갖고 이제 헐리우드 그 거리와 바닥에 새겨진 동판 같은 거 보고 한국 사람 이름이 어디 있나 찾는 특집이 있었거든. 그거 특집을 할 때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왜 그랬냐면 제가 몇 군데 안 가본 외국 중에 하나거든요. LA를 가봤거든. 난 가봤어요. LA. 헐리우드 가봤어요?
못 가봤죠? 나 가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안해요. 그랬는데 그날이 며칠이었냐면은 2014년 8월 11일이었어요. 내가 헐리우드 갔던 날이. 2014년 8월 11일. 내가 2014년 8월 11일을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그날이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자살한 날이었어요. 로빈 윌리엄스 알아요? 모르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예요. 얼굴은 알겠죠?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아까도 저기 찾아보니까 유진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러더라. 어디서 봤겠지? 영화에서 봤겠지. 영화 배우니까. 네. 자, 네, 지워주세요. 이 사람이 2014년 8월 11일 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LA 도착한 날이었어요. 도착해서 LA 갔으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 놀러 간 건 아니었고 미국에 왜 갔냐면은 이제 교회 탐방하러 갔었어요. 교회 탐방. 그래갖고 2주 동안에 서부부터 시작해갖고 북부, 동부까지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조금 공부하고 배운다는 의미로 서부에 있는 엄청나게 그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동부에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미션 처치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미국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LA에. 도착을 했는데 LA에 갔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를 보러 왔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유명한 한 군데쯤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헐리우드를 간 거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 근데 그 현지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오늘 이상하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대. 알고 봤더니 그날이 로빈 윌리엄스가 유명한 배우거든요. 자살한 날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 헐리우드 거리에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미디어들 막 뉴스 보도하고 거리 곳곳마다 막 뉴스 리포팅하고 있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영화 찍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날이었죠. 이 사람이 좀 유명한 배우였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미세스 다우파이어 같은 영화들. 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알아요? 굿 윌 헌팅에 나왔던 배우였죠. 굿 윌 헌팅은 내가 참 좋아하는 영화였고 내 인생 영화야. 굿 윌 헌팅은. 예. 굿 윌 헌팅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대사들 참 나한테 큰 위로를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이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보여줬던 이미지가 되게 푸근하고 익살스럽고 따뜻한 배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배역들을 많이 맡았었어.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굿 윌 헌팅 영화 봐봐. 한번 봐보세요. 그건 정말 좋은 영화예요. 예. 그거 보면서 나는 그거 진짜 수십 번 더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은혜로워. 볼 때마다 감동받고 볼 때마다 울어요. 울고 뭐 해? 너무 감동스러운 영화인데 그 로빈 윌리엄스가 거기서 맡았던 역할, 그 상처받은 그 수학 천재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 둘 사이의 우정 그런 같은 걸 그린 영화인데 참 멋있는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은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큰 충격이었어요.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가 늘 즐겁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또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했대요. 뭐 돈도 많았지만 뭐 300억짜리 집에 살고 그랬다고 하던데 돈도 많았지만 기부 활동도 많이 했대.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었죠. 근데 이 사람의 결과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배우 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죽음은 좀 의외의 선택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런 비참한 자살이라는 결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씁쓸한 이야기들을 우리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요. 특별히 연예인들한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화려한 인생 뒤에 감춰진 공허함과 내적 자기연민, 우울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 좀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화려함 뒤에 감춰진 내적 상처, 내적 어두움. 성경에도 이 화려함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려함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좀 화려함이라는 단어랑 잘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죠? 누가 나오죠? 19절 말씀에 삼손이 나오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누가? 삼손이. 삼손 들어봤죠? 물론 못 들어온 저 청년들도 있겠죠. 삼손이 누구냐면요. 삼손 옛날에 나 세대 때는 그 이상한 게 아니죠. 나 세대 때는 외국 영화 중에 성경을 배경으로 한 외국 영화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 10개 알아요? 혹시 10개? 네, 10개. 60개 치킨 말고요. 10개.
모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배너, 그런 거 이제 다 성경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 중에 하나 삼손 영화도 있었어. 어렸을 때 막 그런 영화 보면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저런 인물이었구나. 삼손이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삼손 어떤 인물이었냐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머리가 길었다고 보통 알고 있어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셌고 머리가 길었고 뭐 외모에 대한 묘사는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좀 잘 이쁘게 생겼거나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래도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삼손은 인기가 많았어요. 삼손한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에 하나 바람둥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손에게는 총 3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삼손 인생에서 한 번에 3명이 아니고요. 헤어지고 양다리는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헤어지고. 근데 삼손이 이 여자라는 그 이성 관계에서 늘 이렇게 좀 이슈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보면은 여자 때문에 늘 상처받았어요. 여자 때문에 늘 배신당하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음을 당하냐면 들릴라라는 이제 여자한테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삼손이 힘이 너무 세니까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늘 끊임없이 싸웠어요. 늘 끊임없이 싸웠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싸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누구죠? 블레셋. 블레셋이 지금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아직도 싸우잖아요, 걔네. 이스라엘 지방 그 땅에서.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성경 이 시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던 싸움이었던 거야.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부딪히고 그랬는데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이 워낙 힘이 세고 막 장사고 한 번에 막 몇십 명이 막 사자랑도 싸워지겠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단해. 사자 본 적 있죠?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 줬죠. 설악산에서 멧돼지 만난 거 기억나죠? 멧돼지만 만나도 나는 진짜로 이제 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파리 가서 한번 사자 보세요. 겁나 커요,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삼손이 젊은 사자랑 싸워지겠다 나와요. 그만큼 삼손 힘이 셌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쉽게 못 까부는 거야. 까불었다가 삼손한테 맞으니까. 그래갖고 맨날 이제 무서워갖고 삼손 눈치 안 보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들릴라랑 얘가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들릴라랑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들릴라를 꼬십니다. 야, 너 들릴라, 야, 우리가 좀 잘해줄 테니까, 너 삼손의 힘이 비밀이 뭔지 좀 나한테 알려줘. 얘기를 한 거예요. 들릴라가 넘어갑니다. 삼손을 꼬셔요, 계속. 삼손, 당신 힘이 비밀은 뭐예요? 난 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꼬신단 말이야. 삼손이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안 알려줘. 왜냐하면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안 알려주고 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힘이 괴로워했다가 나와, 삼손이. 엄청나게 앞에서 지벽에 물어본 것 같아. 응? 우리 여자들 그렇잖아요. 뭐 하나 꽂혀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내야겠다 생각이 들면 끝까지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매들의 집요함. 오죽하면 온유월에 소리가 내리겠냐.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얘기를 해줘요. 사실 내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야. 난 머리카락에서 내 힘이 나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힘을 주셨어.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야,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래.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너 삼손 잘 때 삭발해. 완삭 다 밀어버려. 한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해?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다. 삼손이 그리고 나서 그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성경에 보면은 불에 태운 것 같이 줄을 끊고 나갔다고 했는데 삼손이 묶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 자주 묶였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자주 묶였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못 떨치고 나갔다가 나와요. 힘의 근원이 사라져서. 그래서 삼손이 그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일을 합니다. 연자 맷돌 돌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우스갯거리로, 조롱거리로 그렇게 머리가 다 밀리고 눈이 뽑히고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삼손이 그렇게 말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잡혔대. 야, 삼손이라고. 야, 걔? 그 무서운 애? 어떻게 잡았대?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거리를 삼기 위해서 삼손이 재롱 떠는 모습을 보려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다 모였을 때 삼손을 거기다 묶어놓고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삼손, 저 자식 저거 막 그러면서. 그때 삼손이 기도를 하죠, 마지막으로. 주님, 저에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 주셔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삼손이 그 신전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죠. 삼손이 마지막에 삼손과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살았을 때
삼손이 죽였던 삼손한테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으면서 같이 이렇게 죽었던 블레셋은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거야. 삼손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이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되게 흥미로워요. 재미도 있어. 그런데 이 삼손이 좀 화려했던 것 같아, 나는. 보면은 물론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보고 났을 때는 삼손의 인생이 좀 슬프고 아프기도 하지만 삼손의 그 인생 내막 하나하나를 봤을 때 삼손은 참 화려했습니다. 사자랑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 사람 수십 명과 싸워도 절대 지지 않았던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던 삼손. 참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그 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재판관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사사기에는 등장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삼손. 삼손이라는 이름에 가리워진 슬픔과 아픔과 한많은 그의 어두움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법합니다. 삼손이라네. 삼손. 갑자기 삼손이 왜 나왔냐면요. 삼손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많이 급해가지고 삼손이 나와버렸네. 삼손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앞서 얘기한 연예인들과 비슷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잘 나가고, 힘도 세고, 누가 보더라도 동경할 만한 인물이었는데, 삼손의 인생에서는 늘 여자한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실 우리들의 삶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내 혼자만의 연민, 내 혼자만의 슬픔,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는 나만의 아픔들. 우리는 사실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 오면 순원들을 만나고, 나는 자주 웃고, 자주 미소 짓고, 또 어떨 때는 늘 높은 텐션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때론 우울하고, 때론 슬프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대한 생각들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내면에 나만이 알고 있는 슬픔과 아픔들, 내 혼자만이 느끼는 그런 공허함들, 우리는 다 크고 작게 있습니다. 케바케죠. 그렇지만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허함, 자기 연민은 뭔가 내가 좀 큰 고비를 넘겼거나 큰 일을 이루거나 치르고 났을 때 더욱더 깊게 내 삶에 파고 들어오는 경험들이 하곤 합니다. 어떤 공연을 마쳤을 때라든지 아니면 큰 시험이 지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중요한 어떤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잘 넘어간 이후라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 뒤에 밀려오는 공허함 같은 것들 느껴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나는 있었어요. 물론 나도 있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뮤지컬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이심의 눈초리는 뭐죠? 네가? 그 몸매로? 예. 옛날에 아니랬거든 내가. 예. 뮤지컬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프로 배우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추어지 당연히. 그래갖고 이제 근데 훈련을 프로들한테 배웠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사경회라는 걸 해요. 신학교에 가면은 MT를 안 가 우리는 사경회를 해. 학기 시작할 때 보통 대학교는 뭐 해요? MT 가잖아. 신학교는 MT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경회를 해. 그럼 사경회 뭐야? 2박 3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야 우리 너무 말씀만 듣고 너무 거룩한 거 아니냐? 야 우리 좀 문화생활 좀 하자라는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팀을 불렀어.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라는 뮤지컬 팀 불렀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애가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데 되게 허접한 거예요. 왜 허접할 수밖에 없지? 무대 장치가 없잖아. 걔네는 지네들이 쓰는 전용 극장에서 공연을 해야지 실력이 나온 애들인데 학교에 무슨 무대 장치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저게 무슨 뮤지컬이야? 이상한 뮤지컬 하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뮤지컬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지. 야, 우리가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학교에서 막 오디션을 했어요. 그래갖고 프로 전문 작가를 섭외를 했어.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어디 그 대회에 나가고 상 받은 각본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마침. 그래갖고 좀 도와주세요. 우리 뮤지컬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오디션 보고 막 그래갖고 몇 명을 뽑았어요. 예, 그래갖고 오디션 경쟁률이 거의 뭐 1대1도 안 됐어요. 예. 지원하면 다 안 하려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나 주변에서 막 이제 맨날 까불고 맨날 애가 막 이제 관종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 한번 해봐라 그런 거 저한테. 그래갖고서는 또 관종이잖아. 좋아하잖아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저는 정말. 야, 이 일반 그 배우들도 이 무대라는 거를 서기 위해서
진짜 피땀 흘리는 노력이라는 걸 하는 그걸 난 너무 마음 깊이 느꼈어. 몸으로 체험한 거죠. 왜냐면 우리 작가 선생님하고 그 음악 감독님이 우리 겁나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켰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발성하는 법, 무대에 서는 법, 심지어는 사고가 났을 때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까지 그런 거 다 배웠어. 예. 많이 배웠죠. 그때 한 6개월을 했어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갖고 연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 닥쳐와도 show must go on 이런 거 그랬거든요. 예. 생각난 동작이 이밖에 없네. 예. 날씬했어 그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6개월 동안 공연을 하고 막공을 한 거예요. 막공을 딱 하고 나서 무대 정리를 하는데 야 나는 진짜 연예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예. 물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내가 아니지. 내가 전문 연예인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떤 기분인지 좀 알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6개월을 매일같이 모여서 연습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공연이라는 게 사실 어때요? 무대에 선다는 게. 좀 약간 그래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집중하는 자리고. 그때 그 기분을 느꼈어요. 마음이 쑥 빠져나간 느낌. 이제 내일부터는 이거 안 해도 되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 한켠이 허해지면서 내일부터 늘 3시 오후에 모였었는데 이 시간에 뭐 하지? 라는 생각 들고 굉장히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애도 그런데 나같이 이런 아마추어도 그런데 연예인들이 느끼는 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주목받고 그런 사람이 느끼는 공허함 비단 그런 사람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삶에 다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생 때 과외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 과외를 가르쳐줬던 형이 연세대 법대였어요. 공부 잘했죠. 키도 컸어. 185. 이병학. 겁나 잘생겼어. 엄친아. 완전 짜증났죠. 예.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 근데 이제 그 형이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 수능 세대는 아니에요. 학력고사 세대인데 이제 그런 애들 또 특기가 자기 자랑 잘하잖아요. 자기 자랑 하더라고. 자기가 학력고사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입 입시를 하고 시험을 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니?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게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다는 거야. 그때 이해를 못했어. 왜 울어요? 중학생 때니까 이해를 하겠냐 그거를? 그냥 눈물이 났대. 그리고 연대 법대 갔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는데 뭐 알아들어 우리가? 왜 울어? 찐따같이 연대 법대 가놓고 재수없어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6년 동안 공부해서 마지막에 결국엔 이게 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삼손은 그 유대 지역에서 굉장히 연예인같이 화려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삼손도 이미 그 이전에 첫 번째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삼손은. 그 아내는 블레셋 족속의 여자였어요. 쉽게 말하는 원수였죠.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좀 마음에 의로움이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또 우리 민족에게도 좀 좋은 일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벌여야겠다고 그렇게 삼손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배신이에요. 배신당해요. 여자한테 배신당합니다. 그 아내가 결국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의 또 삼손이 내기를 해요. 수수께끼 같은 내기를 했는데 또 삼손이 알고 있는 정답을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 몰래 알려주거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는 혼자 있고 싶었나 봐. 어떤 에담 바위라는 곳에서 혼자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를 삼손이 진 거거든. 야 삼손 내놔라. 삼손 우리랑 내기는 졌어. 어디 숨었어? 삼손 내놔라. 그러니까는 같은 족속인 유다 족속들이 삼손을 찾으러 와. 3,000명이. 삼손의 위험을 알 수가 있죠. 혼자 가기는 무서운 거야. 삼손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결국에는 유다 족속한테 잡혀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삼손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이는데 우리 남자들 한 번쯤은 해본 싸움 있죠? 다 한 번쯤 해본 싸움. 17대 1. 다 싸워봤잖아요. 안 싸워봤어요? 맹점은 17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예.
우리는 한 명이 될 수 없는. 예. 라떼는 말이야. 남자들이 허세가 다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싸움을 합니다. 몇 명이나 싸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삼손의 손에 죽은 블레셋 사람이 1000명이었다고 나와요. 삼손의 손에 죽은 블레셋 사람이.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에 나오죠.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1000명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을 그거에 죽인 도구가 무기가 아니야. 뼈로, 나귀 턱뼈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황해라는 영화 알아요? 황해? 몰라요? 하정우 나오는 거. 하정우 먹방. 하정우 먹방하니까 아나 보다. 그 영화에 보면 그거 되게 잔인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김윤식이라는 배우가 이제 조선족 두목으로 나오거든요. 김윤식이 싸움을 할 때 돼지 뼈다귀 갖다 싸웁니다. 영화에 보면 돼지 정강이 뼈 갖고 싸워요. 그러고 보면 참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에도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대단한 싸움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 싸움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고 이제 삼손은 탈진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혼자 이루고 나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이라는 사람을 무찌르고 난 후에 아마도 삼손한테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온 것 같아. 엄청난 무기력감이 밀려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배신당하고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자기 살아내고자 싸움을 벌이고 어쨌든 1000명을 죽였지만 그게 기쁠 리가 없잖아. 자꾸 영화 얘기해서 그런데 악마를 보았다 영화 알아요? 그것도 되게 잔인한 영화인데 이상한 잔인한 영화만 자꾸 얘기하냐? 다 본 건 아니에요. 악마를 보았다 나도 못 보겠더라고.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혼녀를 죽인 최민식을 이제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복수를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복수를 해요. 복수를 끝내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뭔 줄 알아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마지막 장면을 나는. 마지막 장면 최민식 그 자기 원수를 갚고 나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아마도 울었던 것 같아. 길을 걸으면서 이 이병헌이 펑펑 웁니다. 근데 펑펑 우는데 소리를 뮤트를 시켰어. 소리를 뮤트를 시키고 펑펑 우는 장면인 것 같은데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이 좀 소름 끼쳤어요, 나는. 근데 그 인간의 내면에 담겨있는 그 이중성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물론 복수를 해서 일말의 조금의 통쾌함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자신의 인생이 망가뜨려진 거에 대한 슬픔 담겨 있는 거죠. 밀려오는 공허함. 그런 것들이 막 그 마지막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 셌거든. 최민식 목 잘린 것보다 그게 더 셌어 나는. 야 정말 마지막 장면 강하다. 아마 삼손이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밀려온 것 같아. 그렇게 삼손이 영혼이 쇠하고 기력이 쇠하고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왔던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죠.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온지라. 제가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에낙고레의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들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도 늘 벌어질 수 있는 공허함과 무기력감들도 있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이 됐죠? 그 청년이 이제 걔가 중3 때부터 이제 내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고 내가 이제 어박 일렀는데 정경민이라는 여자 학생이에요. 걔가 공부를 잘했어.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냐면 이화여고를 갔어요. 특목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래. 난 잘 몰라. 갔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어요, 얘를. 이제 걔가 시간이 흘러 3년이 흘러서 고3이 돼서 만난 거예요. 미션 스쿨이야, 거기가. 믿는 애들 다니는 학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학교에 얼마 전에 좀 큰 사건이 있었대. 무슨 일이었냐면은 거기에 가서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그래갖고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 거죠. 고3이 되니까 또 얼마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애들끼리 마음만 애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든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기도 모임의 리더를 맡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자기랑 같이 기도하던 애인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 모임 무슨 일인가 봤더니 종종을 감췄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서 그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비보를 전해줬대요. 학교가 충격에 빠진 거죠. 이 친구도 충격에 빠진 거죠. 자기랑 같이 기도하던 친구였는데 또 기도 모임의 리더를 맡고 있을 만큼 신실한 애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기도 모임 리더를 맡고 있는 미션 스쿨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인데 얼마나 신실했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리더 맡기지 않았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연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 가야 돼요. 오늘 삼손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엄청난 기적 속에, 엄청난 일 속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영육 간의 고통으로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삼손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었죠.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셈은 과거 수천 년 삼손에서만 터지고 끝난 셈이 아니고 또 흐르고 흘러 갈릴리 땅에서 또 많은 임들에게 흘러넘친 생수의 강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곧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목마른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라고 외칠 때에, 나는 갈급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낮아지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들입니다. 애낙고래,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우리 그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내가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또 내가 삶 속에서 간절히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 찾아 나와 그 해결을,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들은 저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감정들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감정들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늘 나오기를 힘쓰므로 주의 생수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수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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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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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 가사 속에 의미를 기억하시고 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주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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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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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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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한 번 더 배워갑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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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살면서 갈급함조차 느끼고 있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무기력할 때가 있고, 저는 공허할 때가 있고, 저는 허탈할 때가 있고, 저는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내가 그 모든 감정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갈급하오니 주의 내 심령 가운데에 주의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생수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만이 내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내 갈급함은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은 친구와의 관계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은 남자친구와 연수가 채울 수 없습니다. 이성관계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이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는 갈급함조차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과연 제 삶에 필요한 일은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주님께 생수의 근원 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마음 가운데에 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없소서. 주의 그 마음이 전하여지게 없소서.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없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패배감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공허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놀라운 경험을 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급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됐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행여라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갈급함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마음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갈급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래 주의 생수의 강을 늘 그리워하며 생수의 강을 늘 찾아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좌절감과 무기력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무기력함과 좌절감과 패배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생명의 강을 잡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기 간절히 소망하는 그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